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좋은 선물인 이유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며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또 부의 정도나 그 어떤 차별과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을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차별이 있거나 복음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놓치고 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늘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단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믿어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경청하여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들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안락함에 대해서 듣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렇겠구나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그리고 돈을 쫓아서 살아보아서 돈을 좀 벌어보면요. 돈이 주는 만족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의 달콤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마음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작은 자리라도 하나 얻어보면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출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허리가 아프다고 어깨 아프다면 제가 한의원 와서 침을 한번 맞으면 좋을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절대 안 갑니다. 말 안 듣습니다. 왜 안 가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는 침에 대한 믿음이 없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대요. 맞아도 나을 것 같지가 않대요. 왜 그런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어릴 때부터 한의원, 침 맞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정적인 믿음이 딱 들어와서 침은 맞아도 소용없고 한의원을 가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해 누군가가 TV에 나서 개똥쑥이 좋다 그러면요. 그걸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개똥쑥을 찾아서 먹어봐요.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부터 개똥쑥이 씨가 마릅니다. 왜냐하면 개똥쑥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질경이가 좋다고 그랬더니 길거리에 있는 질경이가 다 사라집니다. 도토리가 좋다면 다람쥐가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싹싹 끌고 옵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듣고 생기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듣다 보면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북한과 같은 저런 독재도 가능합니다. 자꾸만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듣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요 긍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설교도요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복음적인 믿음이 생겨요. 율법적인 믿음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율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들을 만한 것들을 듣기를 힘쓰고 복음을 듣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게 그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구약을 율법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의 큰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그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을 죄의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책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랍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줬다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의했다는 것은 다 구약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듣고도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듣고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 시대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율법으로서 할 수 없고, 제사로서 할 수 없고, 내 힘과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그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또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서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게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또한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또는 기적으로 또는 상징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걸 다 합해서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없는 복음은, 신약의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신약의 복음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냥 표면상으로 읽으면 구약은 그냥 율법책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구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보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들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확신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의 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복음을 듣기를 싫어했다.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믿음으로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역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역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를 믿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요한이 나가서, 스데반이 나가서, 빌립이 나가서 또 다른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들을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을 위한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귀로 경청하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구원에 이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의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복음이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돕고 싶어도 귀를 닫아버리면 성령이 돕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이 돕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작정해버리면 성령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인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혹은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시하셔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들었다는 뜻이고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주는 믿음, 말씀이 주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다르고 이방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뭐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방인이라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뭐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문화가 그렇고 뭐 내려오면서 대대로 불교를 믿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속리사 법주사를 한번 갔더니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언니들이 이 성복을 입고 거기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서양에 복음이 다 들어가서 참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그걸 떨치고 저렇게 속리산 산중에 들어와서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복음에서 떠나고, 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던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있으면서 더 자기 민족을 품게 되었다. 이방의 민족은 저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은 왜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민족, 내 친족, 내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생명체에서 제해져도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매주일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주일을 어기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는 모태신앙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는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는 매주일 주일을 지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여 계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